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전도할 문이 열리게 기도하라. 성경 구절은 골렛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이 바울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지금 오늘 이 말씀 은혜를 나누다가 저와 여러분이 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게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자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 제게 있어 이 문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문 중에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도와 선교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은 이 주체가 이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복음을 잘 몰랐다면 제가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인간적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에 바울의 노력이 없었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주체가 돼서 막 하는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종교단체 뭐 몇십만 명이 막 이동하면서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단 사이비들 이렇게 영상 보면요, 이 사람들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 씁니다. 성령님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단인데. 진짜로 이게 그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전도 선교를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 문을 열도록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이 기도는 언약과 관계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탁을 하죠, 바울이. 그 어떤 언약을 놓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언약으로 안 보이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은 문이 열리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가장 근원적인 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이 이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에요,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시간표와 그게 다 그 주권과 그런 게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결정권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해면 참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즉 성령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 자,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자, 문은 그러면 하나님과만 관계 있느냐? 전도자의 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도자의 문이 뭐냐면 전도자의 마음에 내가 그 언약을, 이게 절대 언약이거든요. 절대 언약이에요. 뭘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보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담대히 말하겠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이 영적 준비가 안 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이비도 다 전도한다니까요. 천주교도 전도한다니까요. 일반 종교들도 다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는 이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음이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전해. 아직은 내가 부족을 느껴서 전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전도자의 문이 다양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딱 몇 사람만 예를 들게요. 스테반 집사처럼 하나님은 전도에 쓰시려고 문을 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돌 맞아 죽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한번 정확하게, 뭐 다른 곳에 또 나오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네요. 또 찾아볼게요. 근데 한 군데 딱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 읽다 보면요, 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담대히 증거예요. 딱 한 번이거든요. 자, 이게 절대 주권자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준비된 그릇으로서 내가 전달해야 될 언약만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희석되지 않은 순전하고도 완전한 복음 속에 깊이 누리면 되고 있는 거죠. 요셉.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또는 이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갔을 때, 임마누엘 누리고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임마누엘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또 답이기도 해요. 그 시간, 정한 시간은 정확하게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감옥에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언젠간 풀려날 건데, 그게 언젠가예요. 알 수 없죠. 며칠 날 나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가게 되면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빼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애국 왕 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언약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라는 그게 문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 언약은 그 문이 말씀 받을 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시간표가 진행됩니다. 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붙들고 기도 누리는 게. 그게 믿어진 사람은 감사하면 되죠. 감사. 예. 이해 갑니까? 뭐 제 딸도 이렇게 저를 막 저한테 뭐 달라고 막 재촉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성숙해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로서 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짜증내는 게 아니죠. 감사함으로 막 하나님 그 시간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종용하고 재촉하는 거는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같이 여러 번 쓰임을 받는 제자도 있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 절대주권자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문이 열려서 대상자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이 문이 열려야 되죠. 마음의 문이. 전도자의 마음의 문이 영적 문이 열려 있으면 이게 누려져요. 대상자도 하나님을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신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거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는 이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절대 언약 이게 준비가 잘 된 거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참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 자, 이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어디를 읽어봐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 이거 없다. 그거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간판은 교회로 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막 생긴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이거 희석돼가지고 변개가 되잖아요. 저주받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몇 사람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망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초대교회 때 이렇게 바울의 언약을 붙들고도 뭔가 다른 거 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망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 변제시킨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거 섞는 거예요, 자꾸. 다른 성경적 지식, 다른 자기의 신앙에 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무엇. 이 진리 대신 예수에서 벗어난 거를 강조하잖아요. 또는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잖아요. 그거 그만큼 망합니다. 그 이상 망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순전하고도 깨끗하고도 완전한 이 자체의 복음. 거기에 흰똥을 하나 여기다 딱 섞잖아요. 조금 금접시에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이 그리스도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예비된 거예요. 이미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분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요. 성경 9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믿어집니까? 죄사함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참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심이니라. 이게 딱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말이 믿어졌다 이 말이 완전한 제사함,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참된 예수. 절대 언약인 예수를 절대 언약 중에 절대 언약 중에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성도라고 불리는데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거룩할 성자 이랬는데 이 거룩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네? 11조의 지금 현대적인 그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원래 뭐 10분의 1 하나님 거.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걸 있게 부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축복,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궁극적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완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더 이룰 거리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함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뭐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 건데 그는 공의로우셔서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값인 사망까지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저주 재앙까지. 인생에 안 되는 가난과 질병과 질고를 육체 질병과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다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죄값 치르면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사망까지 겪으셨다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리스도인 증거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참 제사장만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어야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전인격적이고도 그 영적 그 사실, 영접이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나님 자녀,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 이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 아주 가까이 모신다, 접. 그게 그리스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온 곳에 안 들어갔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룩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우리는 이 거룩함은 흠없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요,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그냥 흠결덩어리예요. 흠결덩어리. 이건 내려놓으시고요. 이 불완전한데 나를 완전케 해주셨구나.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 육신이 싱싱 애기 피부 같이 다시 바뀌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육체를 벗으면 완전한 몸을 주십니다. 영화로운 몸이라고 영체를 주세요. 근데 그리스도가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해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왕 되세요. 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언약대로. 사망을 없이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참 영생 되신다면서요. 생명 되신다면서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가 있어야죠.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왕의 권세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단, 마귀, 귀신을 꺾을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왕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는 담에서 집가라는 거리에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참 빛 대신 빛의 근원 대신 빛, 참 생명의 빛을 그냥 탁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 이단 사입이 뭐냐면요. 대체로 99.9%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단순히 뭐 재산받 뭐 단순히도 아니지만 그 비밀이 깊이가 있는 건데 이 깊이를 완전히 여러분 뭐 증거하게 되냐?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완전히 다 해결했어. 끝났어 나 지금 진짜로.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전도선교예요. 이거 전도선교의 비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유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냐? 이거 제가 못 깨닫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 진짜 지금 가자지구도 같이 있어요. 그 별로 의미 없어요. 죄송한데 이게 발견돼야죠. 내 인생 문제 해결 다 돼야죠. 1% 남았냐? 네, 아직 전하지 마세요. 1% 부족한 그리스도 전달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폄훼해요. 이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단어 씁니다. 이단 중에는 쓰는 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저도 예수 거리면서 교회 다녔다니까요. 죄 확 놀려가지고. 그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가리스도 아니고 그 증거. 그 목회자라고 그 이름은 목회자인데 목회자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그거 아니라서 이거 결론 나고 담난 사람이 목회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전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를 딱 잡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많이 이렇게 하는 목회자, 전도사, 뭐 장로, 집사님 그냥 평신도여도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요. 저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이 답 주는 곳입니다. 이거 답 주고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는 끝난 거냐?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에 있었잖아요. 성령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하는 거가 노려야 될 게 제일 노려야 될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할 게 이게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 언약이잖아요. 이거 중심인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담난 성령이 내주에서 의미, 영적 의미를 누리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성령인도라니까요. 빛의 나라예요. 맨날 죄 짓는 거 막 합리화시키고 복음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거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성경 뭐예요?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그 속에 깊이 누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막 임합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사다마귀 귀신이
떠나가질 수밖에 없는 빛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 그럼 내 속에서부터 생명과 평안이 막 누려집니다. 왜? 성령 역사하시니까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딱 하나가 남아요. 뭐?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24는 인간의 시간을 말하지만, 예? 이 크로노스, 에뜨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요. 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5시간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누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실제로 천사를 보내서, 창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게 일을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 이해가세요? 이거 목격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시면 목격하는 거 쉽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이거는 있죠.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바울이 그 문이 열리면 내가 마땅이라고 했는데 마땅이가 뭐예요? 마땅이? 당연성 말하는 거예요. 당연성이 뭐예요? 당의 법칙은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요? 반드시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그 도리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바로 바울의 직분이에요. 저의 직분이기도 하죠. 이 복음을 시석하지만 않으면요, 가만히 겸손히 듣고만 있어도 사실은 모든 회복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깝니다. 판단 정죄를 자기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으로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바울은 10의 구조에다 나오거든요. 성경에 신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그 의미, 영적 의미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11조의 또 주체도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문제 해결한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주시면 드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 제가 그 고르는 기준이 뭐냐? 간단해요. 11조 해라? 예, 율법에 빠진 겁니다. 그 사람. 그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다 회복이 생명까지 또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깊이를 자기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안 하는 놈으로 보이는 거죠. 문제 있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메신저 뭐 직분을 교회 이단 사이비 종교 교회라는 데를 가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 이지랄하고 있어요, 전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성경은 이걸 선악과 언약으로 빗대고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율법이 전달돼요. 율법. 내가 율법적인가 아닌가 복음적인가 분별하는 귀한 한 주 동안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정한 때에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걸 너무 또 끌어당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이 절대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기도예요. 믿음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 이 문은 축복의 문이요. 정말 최고의 행복한 문이요. 영혼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문이요. 하나님이 가장 복 주고 싶어서 문을 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듣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한 주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최고로 기쁜 한 주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